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까지 지금 굉장히 반복을 해서 여기를 보고 또 본문을 또 선택하고 반복해서 선택하고 많이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출애굽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받은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24장부터 34장까지는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지금 설교의 본문을 머물고 있는 이유는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언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언약.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그런데 그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 언약을 약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소위 커버넌트, 계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계약 관계, 잘 아시죠? 그 계약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심으로 계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체결하셨습니다. 계약 관계가 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미 끝부분을 보면은 반드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형은 명령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합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언약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관계를 맺었는데 제2계명에 저촉이 됩니다. 제2계명을 의해서 계약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2계명 말씀 후에 끝 말미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이 중요하고 모든 성경이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계명은 계명 중에서도 핵심 부분에 속한 계명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면, 너희들의 수천대 자녀들에게까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 계명을 잘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계약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계약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요한 계약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러한 그 계약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어디서요? 신의 산 앞에서요. 그런데 이 계약 관계가 산산조각 깨졌습니다. 쌍방간에 맺어진 이 계약의 대상 속에 인간 편에서 계약을 깨버린 겁니다.
사람이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언약, 깨어진 약속, 깨어진 커버넌트, 계약, 이 깨어져 버린 상태를 놓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다시 긍휼과 자비로 은혜의 길을 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은혜의 길을 다시 길을 여는 것 저때 첫 번째 지점이 뭐냐면 장막에서 벗어나 장막이 아닌 진 밖으로 와서 뭐예요? 회막이라. 하나님이 회막을 마련하시고 회막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 첫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열으십니다. 그러면 회막은 무슨 뜻이지요? 아주 간단해요.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남, 미팅.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 누구하고의 만남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면서 다시 만남으로 시작하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만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만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장막과 회막을 약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장막은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장막이요, 회막은 깨어짐에 대한 회복,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을 사모하여 주께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서 그 회막이라는 장소로 들어가는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뭐가 나오죠? 장막. 머리도 좋아요, 우리. 그 다음에 뭐죠? 회막. 그 다음에요?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성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음에 뭐요? 교회. 교회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인. 놀랍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장막으로 또 시작해서 어디에? 그리스도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영원히 준비해 두신 거. 이렇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장막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성경은 장막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개명됐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옮겼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갔다. 갈대아 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고요? 아브람이라고 하라. 그 다음에 사레라고 하지 말고 뭐요? 사라라고 하라. 그런데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열국의 뭐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받는 공주. 그런데 사레라고 하지 말고 뭐요? 사라라고 하라. 사라는 열국의 뭐요? 어미.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미로 살아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국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레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장막이라고 그때 불러줘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는 그 처소를 장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8절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다 같이 시작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걷다고요? 장막에 걷다. 장막에 걷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는 처소를 뭘로 불러요? 장막. 그럼 믿음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장막이라고 부른다면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회막이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요? 성막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라.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17장,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이후에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그 장막에 창세기 그 다음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그 장막에. 그래서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장막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냥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 하란 땅을 떠나고 동쪽으로 떠나고 서쪽으로 떠나고 옮겨 다닌다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된 것은 열국의 아비와 설국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창세기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 들어 영접한다는 겁니다. 장막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거하는 곳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얻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하늘에서 주셨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람의 근본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영화 속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다면 그 삶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이 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일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졌어요. 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굳이 우선순위를 먼저 넣으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최소한의 내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동역이 나옵니다. 동역. 함께 일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신약에서 이 언약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룬다.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병철 집사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려 하시고 이분 안에서 주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면 차병철 집사님은 하나님의 내 가운데서 일하심을 같이 뭐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시간과 타임을 얘기하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럼 어디까지요? 곧 그리스도 예수까지. 그리스도 예수까지.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유일하게 회복해야 할 이 언약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역에 대한 중요한 의미,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뭐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이래요. 이거 이상 선명한 게 있습니까? 이거 이상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동역의 삶을 밝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의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은 동역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동역. 그럼 어떻게 우리가 동역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동역을 요구하시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지요.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가 됐지 않느냐?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는 일은 내가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판이 출애굽기 3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판이에요. 분명히 밝혔습니다. 글자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조금 더 강력, 똑같이 깎아라, 만들라. 그리고 네가 깨뜨렸기 때문에 네가 돌판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그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 수 있을까? 이미 두 돌판을 갖다가 집어 던져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돌판 가지고 나올 때 자로 재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두께를 얼마를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양손에 치고 내려왔었는데 어떻게 이 두 돌판을 똑같이 깎으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은 불가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의 기억력, 모세의 좋은 머리, 모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유일한 실마리를 찾는다면 모세의 마음판에 새겨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이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한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주님, 참 주님도 우리 형편을 모르십니까? 내가 기억도 못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별 변명을 많이 내놓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진 이 변명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는 그리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생활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만들래요. 자, 모세는 만들 수밖에 없지요. 그 이유는 네가 깨뜨렸지 않느냐. 단순히 모세가 깨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제공한 것이 뭘까요? 금송아지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깬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두 돌판을 깬 것은요, 저들이 송아지만 안 만들었으면 제가 깰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변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이 변론을 하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까지도 변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깬 쪽은 너희들 쪽이니 계약 파기는 백성들이 했으니 니들이 만들어라 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대장장처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백성들 가운데서 두 돌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이것은 믿음을 다시 백성들을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 정도를 떠나서 어떻게 이 모세가 똑같이 만들었을까? 기억을 하면서 만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손도 망치를 가지고 두 돌판을 만드는 내 손도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도 주님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홀 바디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신약의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모세는 그저 성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으로 담고 만드는. 그러다 보니 완성품이 나오는데 그 완성품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두 돌판과 같습니다. 0.00 몇 프로 틀린 것이 아니라 100% 똑같은 돌판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의 4장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 시간도 빚어가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장성해 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하반절을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어디에요? 시내산에 올라가니. 처음과 같이 똑같이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죠.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그 다음에 내게 뭐요? 자, 믿음을 내게 보여라 하는 말로 들지 않아요? 단순히 두 돌판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좀 보여다. 너의 믿음을 보여다오. 누가복음 5장에서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서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그 다락방에 도저히 인산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내렸습니다. 침상을 내릴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내가 니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믿음을 보았노라. 자, 정리합니다. 돌판을 똑같이 깎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오고 아침 전에 깎아서 아침에 시내에서 올라오라. 그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내게 보이라. 이 말은 너희들의 믿음을 내게 보여다오 그 말입니다. 믿음을 보여다. 말씀을 이제 종결합니다. 아침 일찍이 깎아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심으로 반포하십니다. 반포. 그 반포의 첫 내용이 참 중요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리라. 그 순간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얘기 9절에 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계시고 행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지금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소서. 그래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깨어진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중요한 요절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침 전에 두 돌판을 깎는 일을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자, 우리 현장으로 가봅니다.
깎은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모세를 모든 장막의 문 밖에 나와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후회와 회개가 그들의 심령 속에서 솟아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결심. 저와 여러분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언약은 계약관계라고 그랬지요.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한 것처럼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는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옛 계약과 새 계약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옛 계약과 새 계약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옛 계약의 언약은 어디다가요? 두 돌판에다가 새기고, 새 언약의 계약은 어디다가요?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육의 신비로 한 것이니라.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비의 언약이 새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꾼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두 돌비에 세워진 옛 계약 속에서 아래서도 모세에게 영광이 있음과 같이,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약되어진 새 언약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깨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결코 깰 수 없는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에 주의 기업을 삼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수천 배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